서로가 사랑 주고 사랑받는 이 분위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 알아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남긴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남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수련회가 그냥 한때 그냥 연례 행사처럼 같이 모여서 그냥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또 집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물놀이하고 그걸로 땡! 이것이 아니라 이런 수련회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다음 행보들을 더 잘해나가기 위한 초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는 모심기다 하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사역자 사이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름에 지금 나가보면 뭐가 심겨 있지 않아요? 심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에 수확. 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반기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개인의 삶이 되었던 공동체적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 터를 닦는 시간. 그러면 동계 수련회는 뭘까요? 추수하는 예, 그때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또 보면서 누리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함께 확인하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추수된 것들 킵할 것들은 킵하고 또 흘려보낼 것들은 흘려보내고 이러고 나서 새해를 맞으면서 송구영신으로 새해를 딱 열고 그렇게 가는 걸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 플랜들이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좋은 선순환 패턴들 안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특강을 하고 또 강사님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찬양도 인도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 많이 가졌는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특강을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또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때는 무궁무진한 좀 너무너무 많은 가능성을 가진 때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웃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의 날개들을 달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련회도 끝나고 방학도 이제 끝나서 대학생들은 개강이 다가오고 이미 고등학생들은 이미 또 개학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받은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남은 하반기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 상반기에는 뭘 공부했어요? 상반기 교리, 그죠? 교리를 딱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주제도 삼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부사님 통해서 웨스트민스터를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 또 저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거의 한 13강 이상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의 15주 했는 것 같아요. 15강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했던 거 뭐예요? 성경. 네? 그 사이에 뭐 있었잖아요. 예, 정체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내 뼈대가 세워지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짚고 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딱 들어오면서 제가 시작한 게 뭐예요? 성경. 성경은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살찌죠. 건강해지죠. 그래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강도사님이나 앞에서 이끄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모님이 우빈이를 키우면서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에 재우고 어떤 때에 먹이고 이유식은 어떤 때에 하고 어떤 단계에 어떤 이유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발달에 가장 적합하고 때에 맞는 그래서 가장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걸 고민하면서 엄마들이 키운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영적 어미 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님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아요. 정말 정성껏 막 이렇게 호박도 사오고 양파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다지고 볶고 지지고 해서 음식을 탁 만들어서 영양있게 먹이려고 다 먹였는데 우빈이가 탁 탈쳐버리고 안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소중한 음식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이에게 공급되지 못할 때가 진짜 속상하다고요. 엄마가. 맞죠? 네, 그렇듯이 저도 제가 나름대로 주중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먹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작용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이러고 자고 있으면 제가 제 속이 상하다. 아시겠죠? 예, 사람은 때를 알아야 돼요. 자야 될 때가 있고 깨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자, 이 시간은 뭐예요? 자야 될 때, 깨어야 될 때요. 깨어야 될 때. 잠은 밤에 자세요. 예, 그리고 지금은 말해야 될 때요, 들어야 될 때요. 들어야 될 때요. 그래, 잘 들으세요. 네, 이렇게 잔소리를 마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Back to the Bible 3. 자, 우리 오늘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알아야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죄의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죄에 대한 저항력,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했죠, 그죠? 여러분들 그게 믿겨요? 자, 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그게 믿겨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고 그 후에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다윗만큼 정말 다윗만큼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쉽게 꼽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뭘 저질렀어요? 예, 죄를 저질렀는데 살인이라는 살인 교사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간음까지도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에 딱 끌고 와서 들어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질의 것들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살인, 간음 이런 게 좀 최악의 죄질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하나님 보기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현실, 자신의 이 본성을 마주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Nothing.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왜요? 애기들이 얼마나 순수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키즈 카페 이런 데는 아니면 아기들이 모이는 장소, 어린이집 아니면 하다못해 잠옷실, 우리는 지금 잠옷실에 아기들이 많지 않지만 또 대형교회 이런 데 잠옷을 가보면 생생하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랑스러운 그 아기들로 이렇게 가득한 장소가 천사들의 어떤 얼굴처럼 새근새근 자는 아이들과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환상이죠.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지쳐있는 아빠의 얼굴들과 아빠에게 화가 났는지 아이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가 잔뜩 나 있는 엄마의 얼굴들. 네, 그렇죠? 맞죠, 사모님? 그리고 막 바닥에 들어누워서 때를 쓰는 아이들과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 모습, 또 서로 장난감을 빼앗고 뺏기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막 주장하는 모습들로 뒤섞여 있어요. 발음도 안 되면서 내 끼다 막 이러면서 뒷감이야 이러고 막 그러고 막 싸운단 말입니다. 아이들 막 노는 모습에서 난 나 사랑해 이런 모습 잘 보기 힘들어요. 너 뭐냐? 땡기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그런단 말입니다. 죄송해요. 네. 혹시 아기들이 서로 질투하고 때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어린 아기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고 그걸 교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엄마가 어느 어른이 야 너 때리면 죽여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으로도 배운 것도 아닌데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아주거나 이러면 질투하고 막 꼬집고 때리고 이래요. 예? 하다못해 지금 우빈이가 있는데 동생이 태어났다고 칩시다. 우빈이가 동생이 너무 꽁꽁 귀엽고 이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엄마 사랑을 뺏긴다 싶으면 동생을 해로 깨꼬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야 네 사랑 빼앗아간 존재니까 괴롭혀? 이렇게 가르치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제약된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매일 수많은 끔찍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없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서로를 해치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 우리 봅니까 안 봅니까?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또 이런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도 봐요 안 봐요? 예, 이기심과 권력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타락한 죄인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소리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국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꿀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들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양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그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죄 짓는 자리에는 만약 어떤 좀 선한 일이나 이런 거 해야 될 때는 귀찮고 내가 꼭 그걸 해야 될까 계산하게 되고 막 멈칫하게 되는데 죄 짓는 자리 이런 데는 나도 모르게 그 발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 모습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세워지는 일에는 오히려 머뭇거리게 되면서 남을 흉보거나 헐뜯거나 이간질하는 이런 일에는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입을 열면 악한 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제약된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죄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세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그래,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 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런 말들도 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개념을 정립하면서 더욱 죄에 민감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죄를 모르면 결국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첫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동균아, 죄가 뭐야?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게 죄야? 남을 때리는 게 죄야? 그것만 죄야? 그러면 죄는 뭐야?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과 기원,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범하고 말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악에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보면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이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성경 만화에서 이 선악과들을 사과처럼 그려놓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사과 같은 게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야 누가 만약 묻는데 그러면 사과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하신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거기에 독이 있어서 먹자마자 이렇게 죽어지는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이 말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을 행하는 존재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모습이 아닌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상 에덴에 있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네 글자?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선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고, 죄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거짓의 아비 마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그냥 열매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을 존재로 만드실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와를 깨웠던 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입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둥. 뱀은 교묘하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좀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완전 반대 이야기죠. 사실 거짓말은요, 터무니없이 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통할 거짓말을 해야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통할 만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열매를 먹어도 당장의 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어때요? 순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뱀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 네. 그런 식으로 속인 겁니다. 본질을 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신체를 폭로하며 거짓의 아비라는 말씀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짓말로 뒤틀어서 우리를 속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틀어버리는 것이 특기예요. 이 시간도요, 자도 괜찮아, 말씀 좀 못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을 속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비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마귀는 거짓말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선택은 누가 하게 됩니까?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 인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요,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하지 않아도 돼, 천국이나 지옥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 열로 이러면서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 결국은 다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자탕으로 다 믿어도 결국은 똑같은 곳에 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저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똑같은 증언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귀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로 요즘 이 세상을 속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우리는 이것이 모든 이런 메시지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약 법이나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는 것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공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대로 판단하는 일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법이 되어서 완전한 순종과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하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과 다를 때가 많아요.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이득이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나누어주게 하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 정책은 선한 정책이 될 거예요? 악한 정책이 될 거예요? 선한 정책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국가가 나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그 국가의 정책은 선하지 않은 정책으로 느껴질까요? 선한 정책으로 느껴질까요? 선하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선하지 않은 정책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법은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라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기꺼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내가 세운 플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맞춘 때가 틀어져도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선하다 악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구성시키며 여호와의 주권은 확실하여 모든 한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완전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게 공의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한 인간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마귀의 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짧은 지식이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열매 하나를 떠먹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아니면 이 가벼운 일이다, 아니면 무거운 일이다? 네, 선악과 하나를 따먹고 말고의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에 가까운 은혜를 버리는 폐역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먹어버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빈이한테 우빈이를 키우면서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했는데 우빈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자 먹지 마 했는데 과자 한 개 먹었어.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빈이가 엄마 아빠한테 딱 쳐다보면서 당신들 누구야?
당신들이 뭐 내 엄마 아빠가 맞아? 이렇게 덤벼드는 것과 과자 한 개 먹지 말라고 했는 거 먹은 것과 이 경중은 달라요, 커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런 거랍니다.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죄,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딱 넘는다는 건, 이 선을 넘는다는 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한 기준이 되신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무거워지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고작 과일 하나를 먹은 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지금? 마귀, 뱀의 말을 더 신뢰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판단을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이게 누구 말이에요? 뱀. 뱀이.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는 절대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 있는 존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짓말. 예, 거짓말의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예,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동등해지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그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도 왕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것이 옳다 틀리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도 사람 보기에 나쁜 것은 뭐로 되는 거예요? 악하게 판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기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제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뭐 같은 짓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사는 지혜는 조금 더 영악하게, 조금 더 계산적이게, 조금 더 약삭빠르게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의 기준을 자기들이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켜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일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살겠다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이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예를 들게 되네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우빈이를 계속 지금 정말 너무 정성적으로 키웠어요. 그 청소년기가 되었어.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누구에서 뭐 해줬는데 이런 소리 한 번쯤 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뭘 해줬는데 뭐 내가 그랬지 엄마 아빠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섭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이러면서 탁 이러면 네. 그러면서도 어때? 필요한 거는 기분이 뭐니? 그래서 야 너 네가 네 인생 네가 살고 네 거라면서 왜 그래? 아니 부모잖아. 필요에 따라서 부모니까 돈을 줘야지 책임져야지. 그래서 그럼 네가 이런 것들도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 배은망덕함을 어찌할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느끼신 것은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역한 반역이 뭐였다? 선악과를 따르는 거였어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명을 들어서 잠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국가의 3요소 뭐예요? 시작? 딱 나와야죠. 시작? 영토. 주권. 자, 시작. 국민의 3요소 시작. 국민, 영토, 주권. 이거 세 개가 국민의 3요소잖아. 맞죠? 네. 저부터 초등학교 나온 거 맞죠? 네. 다시 한번 시작. 국민의 3요소 시작. 국민, 영토, 주권. 자,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곳에 살고 그것을 통치하는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법과 통치는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의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의 문제는 100%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요, 단순한 도덕적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자, 개념 다시 잘 정립하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뭐 때리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도덕적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뭐를?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영적인 죽음으로 결국은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증언은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폭로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대속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혹시 죄의 자리에 넘어졌더라도 절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나 낙심에 묶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도망치거나 숨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하고 정말 절망의 또 완전 파멸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달려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딱 머리에다가 심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하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어떨 때 이럴 때 있어 없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딱 보면서 내가 괴물같이 느껴지고 내가 싫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성경은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건 네가 아니라 이 죄의 본성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우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네? 블랙홀처럼 계속 그 죄에 막 끌려 들어가고 마귀의 거짓말에 끌려 들어가고 너는 진짜 괴물이야,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진짜 악한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야, 여기에 속아서 계속해서 맞아 하면서 같이 손잡고 지옥 가야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막 죄를 짓고 요즘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성경도 볼 자격이 없어 성경 딱 덮어버리고 막 십자가 막 목걸이 귀걸이 막 팔찌 다 빼버리고 막 나는 내가 뭐 십자가를 걸치고 다니고 이러고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네, 성령님. 성령님이세요. 그때 그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내가 죄 때문에 내 자신 싫어.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미안해 나 있어. 미안해 나 있어.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시는 경고등을 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아파하고 고찰하되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죄인된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이